이어서 저희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어렸을 때는 이 찬양이 되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찬양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면은 가사가 정말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찬양을 부를 때 가사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소절 한 소절 정말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시면 다음 부를 찬양도 제가 중고등학교 교사일 때 아이들한테 너네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니?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뜻을 믿니? 정말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찬양을 할 때 저 찬양대로 저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우리 모국의 성도님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신나게 또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니하실지라도
친한 형부의 말씀이 떠오르네요. 남편이 기차 치고 아내가 찬양하고 또 도와주시고, 언제든 여러분 함께 찬양하고 싶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올라오셔서 찬양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 찬양도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라는 찬양 들으실 텐데요. 이 찬양이 좀 짧지만 가사가 정말 은혜로워요. 메마른 땅에 샘물이 나야 되는데 그게 당신을 통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가사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처하신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다르지만 우리가 어딜 가든 나를 통해 샘물이 나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 샘물 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하시면 정말 은혜가 되는 찬양입니다. 네.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게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어떠한 무거운 마음도 죄책감도 다 덜어놓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나 사랑받기 위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 충만히 알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 사모하는 심령 하나만으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우신 주의 종이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길임을 믿고 함께 우리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국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모두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메마르고 척박한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시고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무겁고 어려운 마음들이 이 시간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기도의 입술을 열어주시며 찬양의 입술을 열어주시고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무고교회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주의 종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붙들어 주사 그 말씀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무고교회 성도요 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를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박명옥 전도사님 나와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지켜주시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각 가정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이 시간 기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모든 형편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정말 아버지 정말 이끌어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국교회 성도들 정말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정말 우리 많은 영혼들에게 이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께서 정말 이 오산의 복음을 더욱더 알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우리가 애쓰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정말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있든지 그 예배 자리에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각자에 맡겨진 직분들이 있사오니 우리가 그 정말 모든 직분을 잘 맡겨진 직분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정말 2025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가 정말 더욱더 정말 많은 일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많은 일꾼들도 부족하오니 하나님께서 정말 또한 많은 일꾼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을 전하실 우리 강도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귀한 말씀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정말 귀한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마음에 함께하실 걸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모그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얼굴을 보면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여져 있죠? 아멘. 아멘. 오늘 이제 이렇게 유필레 사모님이 찬양 인도를 하셨는데 우리 함께 앞으로도 계속 뜨겁게 또 이렇게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한 명 한 명이 이렇게 전천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함께 하고 있는데 또 앞으로 또 계속 함께 좀 나오셔서 찬양으로 또 섬겨주실 분, 함께 영광 돌릴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나와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번 주 말씀 암송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들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로 저번 주에 수요일 날 저희 가족이 또 군산 집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가서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고 찬양으로 나누고 또 왔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이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려요. 추수감사절 예배. 근데 오늘 그 추수감사절 예배의 전야제가 시작이 됐어요. 벌써 떡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또 나물이 나오고 막 벌써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예배 끝나시고 우리 설진희 집사님이 오늘 떡을 준비하셨는데 백설기에 콩이 박혀 있는 거 그냥 하얀 백설기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취향대로 맛있게 드시고 요한복음 6장이 생각나나요? 예수님이 내 살을 먹으라고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마음으로 우리 떡을 함께 나누며 주님 안에서 교제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전 예배당 청소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전 예배당 청소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요번 주에 저는 좀 가능하면 저 위에 창고를 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교제 나눌 수 있고 또 이렇게 교회에 좀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모그처치가 이제 이 세상에 메시지를 내기 위해서 여러 또 예술품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데 그런 작업실로 좀 만들어 저 위에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수요일부터 이렇게 청소되는 것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고에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 반주하시는 이영섭 집사님이 지금 12월 달에 이제 출산 예정이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너무나 큰 축복. 새 생명이 지금 이렇게 태어나는 너무나 큰 축복인데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산모의 건강과 또 태아의 건강 이름은 제가 나중에 공개할게요. 네, 나중에 이름 벌써 다 줬어요. 이름이 끝내줍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그 아이의 정말 그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면서 이 가정이 모그처치에서 또 새로운 생명으로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은혜를 누리는데 함께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제가 광고했던 대로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아주 음식도 풍성합니다. 음식도 풍성하고 말씀도 풍성해요. 다음 주 너무나 풍성한 기간이기 때문에 주위에서 또 하나님 알게 하고 싶으신 분, 저 사람은 꼭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기회에 우리 교회 데리고 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또 주님 안에서 나누는 교제를 꼭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회에 복음 전하십시오. 이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음 주에 또 한 분 한 분 전도해서 같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헌금하심으로 헌금 찬양하면서 헌금 주님 아버지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다 같이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한 걸음 따라 우리들이 이렇게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여,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서 저희가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 손길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이 인생 살아가면서 오직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더더욱 굳건하게 동행하는 이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현준아, 이거 꺼줘야 된다. 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암송 구절로 읽었던 말씀이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인간의 구성 요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좀 신학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자칫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오늘 말씀은 2주를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학적인 언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쓰다가 보니까 이렇게 좀 많은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렵고 딱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좀 함께 좀 마음속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 한번 깊이 들어가는 오늘의 말씀의 시간이 됐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저번부터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첫 번째, 저번 주에는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 이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2장 7절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모습이 아주 세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세세히. 지금 오늘의 이 말씀 창세기 2장 7절을요 우리 교단 신학에서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합동 측의 교단 신학에서의 이 인간론으로 보면요, 오늘 본문을 기초로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사람을 구성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사람을 구성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얼굴을 구성하는 요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얼굴 구성하는 요소 첫 번째 뭐예요? 얼굴 구성하는 요소, 이렇게 얼굴형이 있어야 되겠죠. 얼굴형. 그 다음엔 뭐예요? 그 다음엔 눈이 있어야 돼요. 눈. 그죠? 눈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엔 코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엔 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엔 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엔 눈썹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다고 얼굴이 완성되나요? 여기 마지막 하나, 머리가 있어야죠. 이것이 바로 얼굴을 구성하는 요소라는 거예요. 이 중에 눈만 있다고 얼굴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러면 코만 있다고 얼굴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7가지가 모두 다 있어야 우리는 얼굴이라고 부른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이 사람도 구성 요소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람을 창조하신 순서를 한번 봐볼게요. 하나님은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먼저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어떻게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요, 이 육체를 먼저 만드셨다는 거예요. 육체.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인간의 육체는 이 한 줌 흙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생기는요,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영혼이에요. 영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구성 요소는 바로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와 영혼, 이렇게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 뒤에 보면 뭐라고요?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는 존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있어야만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오늘 창세기 2장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구성은 뭐라고요?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만 있어요? 만약에 육체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육체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시체예요, 시체. 육체만 있으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냥. 시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만 있어요, 영혼? 이것은 뭐래요? 제가 옛날에 우리 이거 한번 봐볼까요? 이 영화 기억하십니까? 사랑과 이 영혼. Oh my love. 이 노래 아주 유행했던 이 노래가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에서 나왔잖아요. 이 영화 보면요, 사랑하는 한 연인이 있었는데 이때 남자가 갑자기 총에 맞아서 죽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가 자기 사랑하는 여인을 떠나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해야 되는데, 이 영화에서는 어떻게 돼요? 여자 곁을 계속, 자기 사랑하는 여인의 곁을 계속 맴돌죠. 이게 성경적인 영화는 아니어도 우리가 이 영화에서 이와 같은 존재를 뭐라 부릅니까? 귀신이라고 불러요, 귀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있어야 진짜 살아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육체와 영혼이 있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육체와 영혼이 있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육체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진짜 살아있는 존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구성 요소에, 저 구성 요소를 보면 거기에 속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속성. 보세요. 눈은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눈은 보는 속성이 있죠. 코는 어떤 속성이 있어요? 냄새를 맡는 속성이 있어요. 입은요, 맛을 느끼고 말을 하는 속성이 있어요. 영혼에도 속성이 있어요. 육체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육체에 대한 것보다 일단 영혼에 대한 속성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혼은요, 영과 혼을 나눠서 그 속성을 봐야 돼요. 영과 혼을 나눠서. 이렇게. 혼은 인간이 인격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 부분이에요. 혼은 인간이 인격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혼에는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혼을 통해서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며 행동하는 거예요. 이 혼에 따라서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느끼고 감정 처리가 되고 행동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영은 무엇이냐면은 영적 세계와 교류하는 영역입니다. 뭐라고요? 영적인 세계와 교류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영이에요. 그래서 신학자 칼빈은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 최고의 신학자 칼빈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간에게는 신적 감각과 종교적 씨앗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본능적으로 영적인 세계와 교류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희한하게, 아주 희한하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야,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야, 하나님이 진짜 있기는 해?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영적 교류를 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와 교류를 한다는 것입니다. 스포츠 신문을 봐요. 오늘의 운세 자기도 모르게 봅니다. 이게 희한해요. 저거 뻥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희한하게 그런 세계를 갈망해요. 꿈을 꿨어요. 이게 뭔 일이지? 희한하게 그런 쪽으로 다시 자기도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내림을 받았다는, 우리 여기 이 근처 보면요, 크게 현수막으로 갓 내린 아기 동자 그런 거 이렇게 곳곳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가는 사람들이 정말 학식이 풍부한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해요. 제가 교회를요, 12년 전에 제가 이제 교회를 어디로 다녔냐면 강남 노년에 있는 영동제일교회로 거기로 다녔었는데, 거기가 노년 영동시장 안에 있었습니다. 영동시장 안에. 그런데 거기 집사님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뭐냐면, 선거철만 되면요, 그 영동시장 안에 무당집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근데 선거철만 되면 거기가 인산인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선거철만 되면은 수많은 정치인들이 와가지고 다 전 보러 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합니다. 없다고 하면서, 그런 세계 안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세계와 교류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영이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리고 영적인 공간이 있다는 것은 바로 동물과 인간의 결정적인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하고 가야 돼요.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저기서 2단 10이 걸릴 수 있는데, 바로 뭐냐면요, 정말 유의해야 할 것은요, 이 영과 혼의 속성이 다르다고 해서 영과 혼을 따로 구별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영과 혼은 따로 구분된 것이 아니라 영과 혼은 하나예요. 속성은 다르지만 하나로 뭉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신학에선 인간의 구성은 육체와 영혼 이렇게 돼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것을 다른 데선 영과 혼을 따로 분리하는 데선 사람은 육체와 영과 혼으로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단 신학과는 절대 맞지 않아요. 우리는 육체와 영혼, 이건 맞지 않아요. 우리는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이 혼,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반드시 영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영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혼의 속성이 뭐라고 했어요? 혼의 속성, 생각, 감정, 의지 등, 쉽게 말해서 마음, 이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마음. 이 부분이 반드시 영적인 세계, 영적인 부분에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누가 나를 확 때려요. 그럼 열받아요, 순간적으로. 그렇죠? 그 복수하고 싶죠. 가서 해코지하고 싶잖아요. 누가 나를 상처나게 하면요. 우리에겐 이런 감정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전에 제가 저번 주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말씀을 나눴잖아요. 제가 설교 총 얼마 했나 보니까 32분 정도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1분으로 요약을 했어요. 1분으로 요약을 해가지고 SNS에 딱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댓글을 딱 날린 거예요. 뭐라고 날렸냐면, 너무나 추상적인데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때 밑에 댓글을 딱 날렸더라고요. 아니, 왜 추상적인가? 내가 그 메시지를 봤어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냈는데, 그걸 가지고 추상적입니다. 근데 그러길래 이분은 어떤 분이지 하고선 들어가 봤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글쎄 목사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또 어떤 분이냐면, 칭찬대학교를 이렇게 설립을 해가지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어떻게 하냐 강의를 하시는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아니 나한테 칭찬은 한마디 해주시지 뭘 이거 갖고 그런 말씀을 하시나. 순간 부하가 저도 치밀어 오르잖아요.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남에게 흠을 보면 하나를 이야기하기 전에 절대 4가지의 칭찬을 하고 1가지 흠을 이야기해라. 그러면서 칭찬의 중요성을 굉장히 얘기하는데, 아니 뭐 나한테는 아무런 칭찬도 안 하고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얼마나 화가 나요. 저도 화가 나죠. 답답하죠. 그래가지고 그 밑에다가 저도 그분 사이트에 들어와가지고, 아니 칭찬대학교에 계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나고서는 글을 쓰고 딱 엔터를 치려다가 저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아휴, 너 똑같이 하면 어떻게 하냐? 네? 그러면서 그분에게도 배울 게 그분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배울 게 참 많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부분이 있는데. 저에게 점점 그분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분 사이트에서 이것저것 다 보고 좋은 걸 또 이렇게 제가 저도 막 받아줬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분을, 그래. 막 사랑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사랑해야 되겠다. 이분의 그런 나에게 그런 피드백을 준 것을 좀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마음이 진심으로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이런 생각이 어떻게 되냐? 영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영향을 받지 않으면 왜 그런 말을 써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반드시 영의 영향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36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에서의 새 영은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영적인 공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졌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득 채워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지금 여기 물잔이 크게 있죠. 여기에 그냥 이 물이 막 철철 넘치잖아요. 이것이 바로 가득 채워졌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적인 공간에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질 때 바로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의한 생각의 결과는 우리 삶에 엄청난 그 현실의 열매, 현실의 결과를 갖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잠언서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잠언서를 쓴 솔로몬은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이죠. 역사상 최고의 지혜를 자랑하는 자가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 솔로몬이 지금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이가 무엇입니까? 마음이잖아요. 마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온다고요. 근데 이 마음은 혼의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제가 여러분들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생명의 근원은 생각에서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이 그 무엇일까? 제가 이걸 원문으로 보니까요, 삶 전체의 흐름과 결과라는 말이에요. 삶 전체의 흐름과 결과. 즉, 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현실의 결과를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현실의 결과.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현실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라고 한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 너희들의 마음에 따라서 현실의 결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체험받아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의 현실의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현실의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다윗을 한번 봐보세요. 다윗이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가 됐다고요. 그 후에 다윗의 삶이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움 받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군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의 조롱에 다들 벌벌 떨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네가 감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조롱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그 생각으로 골리앗을 쳐 부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가장 큰 소원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의 의의 영향을 받는 생각을 갖고 이 현실을 살아가는 다윗.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과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드소서. 이것이 바로 다윗의 가장 큰 소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근거한 다윗의 삶은 결국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대한 나라를 다윗이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국기도 보면 다윗의 별을 갖고서는 다윗을 기리며 나는 우리 이스라엘은 다윗의 후손이다. 하나님의 영에 근거한 다윗이 그렇게 살았듯이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영에 가득 체험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근거한 생각으로 현실의 결과를 맺는 우리 모그 처치 성도님들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놀랬던 게 뭐냐면요,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서의 말씀이 깃들어 있는 내용의 책이 있어요. 이걸요,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벌써 이것을 실생활에서 굉장히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서의 말씀이 깃들어 있는 내용의 책은 이겁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라. 여러분, 이 책 아세요? 이 책 아시죠? 이 책 1920년도쯤에 아마 지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나폴레온 힐이라고 자기 개발의 굉장히 대가입니다. 자기 개발을 하게 하는 대가인데, 이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은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그가 솔로몬의 말을 염두에 두고 이 책을 쓴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생각의 힘으로 현실의 결과를 맺을 수 있다는 내용의 책으로 현재까지 이 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어요. 이 책의 첫 장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생각은 실체다. 첫 장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첫 생각은 뭐라고요? 실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생각하는 대로 현실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이 나폴레온 힐이 쓴 거예요. 이 책의 제목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라는 말인데, 이 책을 보면요, 여기서 이 부자라는 말은 생각한 것이 현실의 결과를 맺는다라는 그런 말을 이제 상징적으로 그냥 응용한 것입니다.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책에서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요, 부자가 될 것을 생각하라. 부자가 될 이 깊은 생각에 깊이 빠지도록 날마다 노력해라. 그러면서 자기 성취를 이루려면 그 열망을 갖고 막 열망이 달성되려는 믿음을 갖고 이 믿음대로 될 거라는 자기 암시를 하고 막 이제 생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자세한 로드맵을 짜줘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웠던 점이 뭐냐면요, 나폴레온 힐은 처음부터 꾸준히 하는 얘기가 기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한지성인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은 기도이다. 기도는 무한지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과 유한한 존재인 우리 사람과 연결을 시켜준다. 이로써,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무한한 지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의 생각을 하게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책도요, 생각의 근원을 영에서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세상의 대부분의 현실적 결과는 누군가의 생각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이것 보세요. 이것도 누군가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 생각을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아까 여기다가 뭐 놔뒀었는데 누가 치웠나? 명함을 놔뒀었는데 누가 안 치웠어요? 명함 좀 갖다 주세요. 없어도 돼요. 네. 자, 명함 나왔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명함 나왔어요. 뒤에 명함 놔뒀으니까 꼭 가지고 가세요. 이 명함을요, 위에 보면 로고가 있죠. 근데 디자인이 아래 위로 빨갛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아래 위로 빨간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 위에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 동그라미, 그 다음에 저기 이제 모그라는 말이에요. 모그를 저기 상징적으로, 영어로 모그를 상징적으로 해놨는데, 저 십자가가 뭐냐면 솔로몬이 블레셋에 끌려갔을 때 성벽을 그냥 옆에서 쫙 밀어가지고 쓰러뜨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망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로고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 교회 엄상명 성도님이 제작을 했어요. 저랑 한 달 반 정도를 만나면서 이거를 제작을 했습니다. 아이디어를 계속 갖고 와요. 저도 이런 아이디어 주고, 또 엄상명 성도님이 이런 저런 아이디어 갖고 오시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이게 탄생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탄생이 됐습니까? 계속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좋을까? 무엇이 좋을까? M자가 뭐가 좋을까? 여기서 어떤 상징을 줄까? 십자가는 빨간색으로 할까? 금색으로 할까? 지금 금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뭐가 더 잘 어울릴까? 사람들에게 이 로고가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 계속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의 근원이 뭐냐는 거예요. 이 생각의 근원이 어떻게 십자가를 생각했냐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를. 엄상면 성도님의 그 생각에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근거했기 때문에 이 생각을 한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다른 영이 근거했으면 십자가가 나왔겠습니까? 저 위에 빨갛게 된 게, 이 빨갛게 된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고. 내 생각으로는 그게 되지가 않아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다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은 바로 하나님의 영에 근거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멘, 아멘. 오늘 하루를 결정할 우리들의 생각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임해야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이 불안과 또 비교와 분노와 그런 슬픔의 생각에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나 또 왜 이런 생각 들지? 나 또 왜 이래? 나 또 왜 이래? 나 사탄의 꼬임에 넘어간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죄책감에 빠져서 또 왜 이런가 이런 원망스러운 마음에 빠져서 고통의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사진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전환되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현실을 맞이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길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계속 근거해서 살아가기 위해선 성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하나님의 영과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계속 하나님의 영에 근거해서 살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는 입에 달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냥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목숨을 걸고. 다니엘 봐보세요. 목숨을 걸고 기도했잖아요. 시간 맞춰서 맨날 목숨 걸고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꿀보다 달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입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입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그 소리가 끊이지를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의 근거에서 생각하여 이루어지는 현실을 만들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근거하여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룩하실 그 현실을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모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어
붙들림 바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내 입에 날마다 말씀을 주시옵고 날마다 찬양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의 이름으로 그 기도로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에게 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생각, 내 혼의 이 모든 생각들이 오직 주님의 영에 근거하여서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오직 주님에 의해 살아가는 자, 주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들이 움직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을 때 그들이 당당히 쟁취했던 것처럼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오직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호흡으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당당히 쟁취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성령이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옥과 같은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고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반주를 맡은 이영섭 집사님, 다음 달에 해산달인데 주여 주께서 함께 하셔서 순산의 복을 주옵시고 아름답고 복된 아이가 태어나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받고 기쁨으로 돌아가 주님 안에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